근원을 치유하시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병자들 또 연약한 자들은요, 그냥 일부분의 치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근원이 치유를 받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래 안 되겠냐, 그렇죠? 왜 이래 힘이 드냐, 이렇게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어려움은요, 한 가지 딱 하나님 보실 때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다 다른데 주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 기준과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망하려고 그렇게 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잤는데, 맞죠? 어려움과 문제는요, 망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치유받고 응답받았어요. 맞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오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볼 때 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나 완벽해,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못.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 또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 세리 마태는 그냥 이렇게 세금을 수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빼앗는 사람이라. 우리말로 말하면 악독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오늘 주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피가 안 굳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맹인들, 그 다음에 소경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자, 중풍병 때문에 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저주처럼 보였어요. 근데 주님 앞으로 나오는 도구가 되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너무 맹인이 앞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상태로 있을 때는 저주라. 근데 이 맹인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근원이 치유되었어요. 아멘. 그러고 보니까 맹인이 축복이 안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 줄 믿습니다. 그게 독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문제 없으면 이 자리에 왔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으면은 아이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잘 살지 뭐.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에 갑니다. 아니, 문제 없으면 내 힘으로 살지 주님께 안 와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니까 뭐를 깨닫게 되느냐? 내 인생이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해도 생명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해도 화하고 복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에요. 아멘.
자, 그래 제가 서론에 오늘 이렇게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에 신앙이 계속 풍성해지든가요? 아니면 맨날 곤두박질 치든가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 우리가 운전 맨 처음 시작할 때 서투르잖아요. 근데 운전 쭉 계속하면 10년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년 정도 운전하면 뭐 눈 감고는 아니지만 그냥 알아서 가요. 운전도 10년 정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더라는 거라. 운전 10년 하니까요. 베테랑이 물론 뭐 사고 위험성은 있지만 풍성해지더라. 여러분 한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 베테랑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함께한 거 누렸으면 야 문제 왔다. 감사하지. 축복받을 거니까. 어려움 왔다. 야 기회구나.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안 정상일까요? 아이고 그게 정상인데 맞잖아요. 10년 동안 맨날 막 기도하고 문제 오면 또 흔들려. 또 문제 왔네. 어려움 오면 또 흔들려. 이 신앙생활밖에 안 되나. 맨날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근원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왜 계속 기복이 있는가? 이쯤 되면 베테랑쯤 돼야 되는데 왜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인물 가운데 신앙에 계속 깊어진 인물,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서도 풍성해진 인물,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은 핍박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신앙까지 바뀌었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다. 이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다.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에이. 아니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냐면요, 내가 복음을 받아 핍박받는 거 너무 감사. 이거 특권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갈 수 있다. 그거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 이야 이건 너무 내게 특권이다. 감사하다. 라고 할 만큼 신앙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졌더라. 과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두 군데를 찾았어요. 이 그냥 안 보이는데 바울이 늘 가슴에 담고 있는 기도 응답, 그걸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것 조금 누렸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바울은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 풍성해졌더라. 풍성해졌더라. 여러분 가져야 될 거야, 안 가져야 될까요? 에이,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늘 널뜁니다. 널뛰지 않는 신앙생활이었던 바울의 비밀, 오늘 두 군데만 서론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요 늘 널뛰기 신앙이라. 근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이건데 너희가 이것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뭐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신앙이 날마다 풍성했던 바울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의 기도였는데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데 그거 바울 누렸어요. 그렇죠? 그거 기도 안 했는데 바울에게 더하여졌어요. 바울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너무 짧게 나왔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가장 첫 번째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뭐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방황하는 게요,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내 수준대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라. 그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거라.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뭐냐? 뒤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뭐가 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능력을 베풀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은 질병도 있었고 핍박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감옥도 갔고 이래 했는데 바울이 진짜 가지고 있는 응답은 뭐냐? 영적인 응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이었다. 바울이 이 영적인 힘을 딱 소유하니까 뭐가요? 문제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야, 네가 이것 좀 가지길 원한다. 아멘.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기도를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응답들 사실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이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탁 뿌리 내도록 주인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풍성하다라는 거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문제가 와야 갱신을 해요. 아멘? 문제가 와야 답을 찾아요. 문제가 오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아멘? 문제가 계속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느 날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제라고 보지만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신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그 속에는 응답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아니, 현상적인 거 말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아니, 그 문제를 응답으로 못 보는 게 진짜 문제라.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 영적인 힘으로 얻으면요 진짜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힘들 때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하고 딱 이렇게 매치가 되냐면요,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딱 오버랩이 돼요. 다시 한번 겹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 때는 여러분의 자세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은 대표적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중생활. 남들 앞에 탁 설 때는 뭐라고 보였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보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완전하고 이 율법으로 힘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볼 때는요, 이야, 뭐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뭐 11조도 잘하고 뭐만 거 잘하니까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존경한다 이리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혼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남 앞에 말고 자기가 혼자 가만히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모습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모습은 자기 자신 앞에, 그렇잖아요. 진짜 섰을 때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남들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다 완전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했을 때는요, 고민 많았을 거예요. 정말로 고민 많았을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한계가 많지? 나는 왜 이거 잘 안 되지?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근데 요거 가지고 있는데 남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선다고? 거룩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나오는 말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정죄하는 거라. 왜? 자기는 거룩하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는 왜 못해? 야,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 옆에 있으면 다 찔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다고? 자기가 자기를 찔러.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누구를 못 만나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여기에 있어요. 뭐 하는 거? 이중생활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평상시에는 막 그냥 추리닝 입고 살다가 예배하러 오니까 뭘 입었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입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거룩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이제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니까 이제 안 거룩하면 뭐 해요? 야, 내 이렇게 지적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모습이 밖에 말고 속으로는 어떤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까요?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내가 한계가 너무 많은 게 정상인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모습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합니까? 그 안 되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영혼이 이런 심령이라. 그걸 우리는 갈급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여러분 혈류병은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약으로 치료하지만 그 당시는 불치병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 방법이 없어. 한 번 피나면 안 멎어. 그럼 죽어버려야 돼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혈류병이 너무너무 갈급했는데 어느 날 모든 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 이 혈류병 걸린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 몰래 비비가 갑니다. 가가지고 앞에 나서지도 못해. 예수님이 싹 갈 때 뭐를 잡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탁 잡아요. 저는 그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이 뭘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정말로 내가 안 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뭐 하겠다? 응답받겠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뭐를 봤을까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 사람이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중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한계 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오늘 응답받았던 중풍병자처럼 혈류증 여인처럼 세리처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니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누가 예수님을 만났냐? 굉장히 중요하죠. 바리새인, 의롭다고 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내 능력이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중풍병자, 마태, 혈류증 걸린 여인,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의사가 필요하냐? 누가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자, 주님이 구원자로 왔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의인을 구원하겠어요?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죄인을 구원하세요. 그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했어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누구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하여서 왔다. 요 중심이 우리에게 진짜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에 대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운명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내가 건질 수 없어. 이걸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만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늘 있어요. 예수님은 재창조의 능력도 있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중심으로 주님께 오느냐가 중요해요. 자, 많은 종교 가운데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맞잖아요. 많은 종교 가운데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그럼 집에 있으면 심심한데 한번 예배나 드려볼까? 여러분, 그 중심으로 와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못 만납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내 중심이 틀린 거야. 예수님은 늘 똑같은데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에 왔을 때 중심이 이래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얻어야 되지. 아멘? 그 사람은 진짜 응답받아요. 뭐가? 하나님은 동일한데 내 중심이 갈급하기 때문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제 제일 많이 은혜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왜, 여러분 지금 예배 나오는 게 막 그렇잖아요. 뭐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예배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딱 2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주를 만나는데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들 세대만 해도 좀 무식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때리는 게 여사였기 때문에 인권 이런 거 없었어. 근데 이게 고3이 딱 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니 고3이니까 당연히 일요일 날 학교 와서 자율학습 해야지.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통일이라. 일요일 날은 학교에 와야 된다. 특히 고3은 또 와야 돼.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일요일 날 안 나오면 월요일 날 무조건 교무실을 불려가야 돼. 왜? 다른 애들 다 오는데 너는 안 왔으니까. 그래서 교무실을 불려와서 10대씩 맞았어요. 10대씩. 아픕니다. 여러분 하키 스틱으로 맞아보세요. 그 순교하는 마음이라니까. 근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제게 믿음이 탁 온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방법으로 말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공부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라. 아멘? 근데 스님한테 그래, 선생님, 저는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공부하겠다고. 나는 이 힘 가지고 공부하는 게 나는 훨씬 더 힘이 난다고.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개인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이다.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네가 한 번 허락해 주면 다른 애들 다 허락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알겠지만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은 교무실 가서 10대씩 맞아요. 그걸 3학년 동안 계속했어요. 여러분, 10대씩 맞는 핍박을 다 참고 예배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했다. 중심이 어떻게 했어요?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핍박 속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의 내 중심은 생을 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다 우리 말로 말하면 좀 졸려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말 안 해. 그냥 성경 읽고 이렇습니다. 뭐 해석은 이렇습니다. 뭐 은혜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치 아프고 뭐 이래요. 그러고 평상시에는요, 들으면 잠아. 목사님 끄덕끄덕. 근데 내가 생을 걸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이야, 그 목사님이 잠 오는 설교도 내게 응답이 돼요. 아멘? 목사님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는 이 응답 안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이 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간절하게 나가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다 적용돼.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 핍박이 은혜구나. 핍박이 은혜구나. 여러분요, 핍박 받을 때 신앙 잘합니다. 언제 안 잘하느냐? 교회 가는데 아무도 핍박 안 해. 제가 고3 때 그렇게 핍박받고 예배 은혜 받았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타락했잖아요. 대학 들어가니까 아무도 교회 가라는 소리를 안 해. 그러가 대학 와가 뭐 집에 없지 뭐 하는 게. 1년간 제가요, 타락해가. 그 다음에 제가 군에 갔잖아요. 군에 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갈급해지더라고요. 훈련소 때부터요, 갈급하게 예배. 뭐 자대 갔어도 뭐 이등병 딱지 달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무조건 예배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제 인생의 최고 응답 다 받았어요. 제 평생 응답 다 받아요. 제가 그때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아멘? 무한합니다. 근데 내 중심이 좁았다. 내가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내 능력이면 되지, 뭐 굳이 예배 드려.
요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정말로 갈급하게 탁 나가고 엎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가 뭐 치유함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갈급하게 오직 예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잖아요. 그거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시지만 조건이 누구의 조건이요? 네 믿음이 조건인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물론 뭐 우리가 중풍병자가 막 치유함을 받아가 막 일어서가 갔어요. 건강해가 혈류증 걸린 여인이 뭐 혈류증 나아가 갔어요. 근데 저는 과연 응답이 병 낫는 것만 응답받았겠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그게 진짜 응답이겠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는 생각. 가는 과정은 질병이었지만 진짜 응답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키라. 병이 낫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배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셨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는 거다. 그 근원 속에 질병은 일부분입니다. 그 근원 속에 경제응답은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일부분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어떻게 응답입니까? 신분이 바뀐 게 응답이에요. 영생을 얻은 게 응답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자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은요, 서론입니다. 어떤 서론입니까? 주님께 오게 하는 서론이라. 그러면 응답은 뭐가 응답입니까? 질병이 해결됐다? 일부분이에요. 요 문제가 지나갔다? 일부분이에요. 진짜 응답은요, 근원적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근원적인 응답 세 가지를 딱 찾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거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느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합니다. 뭐로? 생명으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요, 다른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근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영혼의 응답입니다. 영혼의.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담의 IQ는 얼마였을까? 그렇죠? 아담의 IQ 얼마였겠어요? 맞잖아요. 아담의 IQ는 무한대였어요. 하나님의 IQ였어요. 아멘? 여러분 IQ는 얼마입니까? 두 자리? 세 자리?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며요. 맞죠? 여러분 IQ 얼마입니까? 무한대라, 무한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무한대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다. 이건 이제 실화인데 간증문을 제가 읽었어요. 정말 꼴통이라.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고등학교 때. 그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라면, 하나님,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머리는 뭐라고? 꼴통. 꼴통인데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의료 선교사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의료 선교사 아무나 합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 선교사는 나중이라. 뭐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야,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다가 이거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 나는 의를 숨겨서, 이게 하나님 주신 내 응답인데, 아이고, 하나님, 난 꼴통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친구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계속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는 꼴통입니다. 그런데 의를 숨겨서 하는 내 응답입니다. 기도했어요. 또 거짓말이 아니고, 어느 날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요, 책을 딱 보잖아요. 근데 이 책이 뇌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봤는데 이 받는 책이 뇌에 그림으로 딱 저장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친구는 책 보면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요, 시험 칠 때 뭐 하는 겁니까? 본 책들 막 넘긴대요. 일단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보는데 다 들어가요. 그래, 옛날에는 학력고사 세대였잖아요. 수능이 아니고 등급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시험을 쳤는데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만점 맞았어요. 근데 하나 만점 못 받는 게 있어. 수학. 수학은 아무리 다 카피를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숫자가 달라. 그러니까 수학만 조금 못하고 다른 건 다 만점. 이 친구 나중에 진짜 의사가 돼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물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딱 응답받은 게 뭐냐? 그렇지. 하나님은 무한대인데 내가 제한을 하는구나. 아멘. 그럼 여러분 아침마다 지금 뭐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한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 찾아. 날마다 그리스도 땡깡 부르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못 누려. 저는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대들도요, 진짜 기도 정말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형상과 함께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배경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 그 자리에 맞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여러분의 배경은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가 배경입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주님이 계신 보좌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응답할 때 어디서 응답이 내려와요? 보좌로부터 내려와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가 보게 하신 사람이 있어. 첫 번째, 누가 보게 했어요? 아니, 구약에 보니까요,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 영안이 탁 열리니까 이 여종이 못 봤다니까요. 도단성에 탁 했는데 게하시 여종, 영안의 눈을 여니까 누가 있어요? 도단성 주변에 주의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로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이고, 귀신 신하락 가는 소리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 힘으로 살죠. 다르다니까요. 저는 이 불마가 불병거는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가 하도 궁금하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반대 걸 봤어요. 천사가 있다라는 건 반대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귀신의 영은 우리가 찾아보기 쉽잖아요. 우리 삶 속에 누구한테 찾아가면 돼요? 그래요, 무속인한테 찾아가면 돼요. 그래가 제가 대학교 때 방학 때요, 무속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전도를 한 게 아니고 궁금해가 알라고. 요즘 유튜브 보면요, 의외로 많습니다. 무속인들이 자기가 그 경험한 영적인 세계 있잖아요. 그리고 점치는 거, 그거요 전부 영상 찍어가 올려요. 그래, 그 사람들은요, 그 신이 굉장히 가까워. 뭐 조상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 조상신이 와가지고 자기가 말하게 하는 거 전부 다 찍어놨어요.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진짜 신받은 사람은 진짜 가면 알아요. 있네?
야, 이게 무속인이 무당 같은 게 아니고 귀신의 존재가 있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뭐 우리가 뉴에이지 말하고 뭐 프리메이슨 얘기하고 3단체 얘기하듯이 있어요. 이게 접신 운동이네. 그래 하도 하나님 못 깨달으니까 반대편을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아멘. 뭐가 배경이다? 보좌가 배경이다. 그 말은 주님의 천군 천사로 여러분이 앞서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원을 치유받는 응답이에요. 있는데 안 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실 응답입니까? 그게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재창조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 응답을 같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게 우리 마지막 응답이라. 주님이 응답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 이름으로 가면 너희도 똑같이 그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가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누구 응답이라고?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근원을 치유시키는 응답이라.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면서요, 뭐 돈 조금 가지고, 뭐 병 조금 낫고, 뭐 눈앞에 보이는 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진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진짜 응답은 뭐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근원을 치유하시고 치유받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어디를 세 군데를 딱 치유하세요. 첫 번째, 어디 치유하느냐? 날마다 나를 치유해라. 왜? 우리 체질은 바리새인의 체질이라. 다 율법에 머무르고 다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있어요. 거기에 뭐를? 하나님의 형상을, 보좌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살려라. 두 번째, 여러분 현장 가면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비 걸지 말고 무조건 축복하시고 살리세요. 왜? 여러분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어떻게 축복하느냐? 한 가지로 딱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무조건. 세 번째는 여러분의 후대들을 축복하세요.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을 가지고 두 가지 딱 고백하세요. 너는 렘넌트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야. 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쓰실 거야. 그리고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쓸 거야. 저는 고백합니다. 이건 내 신앙 고백이라. 너는 렘넌트고 너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야.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자신과 현장과 렘넌트 위에 근본적인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세리 마태와 같은 자, 혈루증 걸린 자,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면 근원이 치유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근원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보좌의 배경과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거룩하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하고 통례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너무나 부족함을 아는 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운명 속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아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의 근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상하고 통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남에게 보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선 나.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한계를 만납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과 연약함 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축복이 임하는 영광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상하고 통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남은 일주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